햇살 가득 아버지 사랑이 샬롬의 문을 여신의 저 광야 넘어 다시 약속의 땅으로 산소망 우리에게 주시네 사랑을 모아 온 마음 가득 모아서 천국의 주 이름 누리며 살겠네. 그리운 예루살렘 따스한 시온성 위에 구름 드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주 새로운 예루살렘 주께서 맘에 주셨네. 죄와 어둠 가지고 온 땅이 밝게 빛나네.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파란 하늘 햇살 가득, 파란 하늘 햇살 가득 아버지 사랑이 샬롬의 문을 여신의 저 광야 넘어 다시 약속의 땅으로 산소망 우리에게 주시네 사랑을 모아 온 마음 가득 모아서 천국의 주 이름 누리며 살겠네. 그리운 예루살렘 따스한 시온성 위에 구름 드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주 새로운 예루살렘 주께서 맘에 주셨네. 죄와 어둠 가시고 온 땅이 밝게 빛나네. 사랑을 모아 사랑을 모아 온 마음 가득 모아서 천국의 주 이름 누리며 살겠네. 천국의 주 이름 누리며 살겠네. 그리운 예루살렘 따스한 시온성 위에 구름 드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주 새로운 예루살렘 주께서 맘에 주셨네. 죄와 어둠 가시고 온 땅이 밝게 빛나네. 그리운 예루살렘 따스한 시온성 위에 구름 드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주 새로운 예루살렘 주께서 맘에 주셨네. 죄와 어둠 가시고 온 땅이 밝게 빛나네. 그리운 예루살렘 그리운 예루살렘 그리운 예루살렘 그리운 예루살렘. 우리의 소망이 되신, 우리의 능력이 되신 주를 찬양합시다. 찬양 중에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찬양 가사처럼 교회를 사랑하며 이 시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너희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교회를 교회 되게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교회를 교회 되게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종려주일이라는 걸 보내고 있습니다. 종려주일이 뭘까요? 종려나무, 그렇죠? 초등부부터 배워온 친구들은 다 알 거예요. 그리고 매해 우리가 종려주일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매번 들었던 친구들은 뭐 중등부도 1년, 2년, 3년 이렇게 다닌 친구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또 바닥에 깔았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종려주일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오늘인 종려주일입니다. 또한 이 종려주일은 고난 주간의 시작이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는 그 주간의 시작이 바로 이 종려주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해 우리는 이 종려주일을 기념하면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뭐 연예계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연예계를 가수든 배우든 내가 좋아하는 가수, 배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가수, 배우에 대한 내 생각, 내가 그리고 있는 그 이미지, 이상형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한테 투영,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나타나도록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게 되면 이 이미지가 한 번에 바뀌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이 사람들의 실체든 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소문이든 상관없이 이 이미지, 내가 바라던 이미지에서 한순간에 깨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안티가 되는 건 한순간이에요. 팬에서 안티팬이 되는 건 한순간이고, 안티팬이 돼서 이 사람, 좋아하던 이 사람을 그렇게까지 좋아하지 않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뭐 덕질이라고 하죠. 덕질하지 않던 사람들은 그렇게 크게 하지 않는데 오히려 그 큰 사랑을 줬는데 배반당했다는 생각이 있는 건지 완전히 뒤돌아쓰고 미워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 일들을 요즘에 자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연예계에서 자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오히려 등 돌리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종려주일은 바로 그런 날의 대표적인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왕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 곁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1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벳바게라는 동네는 참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동네였어요. 많은 문제들이 있는 동네였어요. 그런데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문제가 있을 때 그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이 벳바게에 있는 사람들,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사람들, 재정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바라는 것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 바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내가 배고파. 그러면 예수님께 바라는 건 나를 배부르게 만들어 주실 예수님을 기대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표적 중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다 알죠? 보리떡 몇 개? 5개랑 물고기 몇 마리? 2마리. 2마리를 가지고 몇 명을 먹이셨어요? 5,000명을 먹이셨던 일들, 그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던 이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배고픈 사람은 배불러지는 것, 힘이 약한 사람들은 힘을 얻는 것, 아픔이 있는 사람들은 나음을 얻는 것이 예수님께 바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이 조금 우리가 기대하는 조금 다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라고 외치긴 합니다. 호산나의 뜻이 뭘까요? 몰라요? 그럼 알려줄게요. 호산나라는 뜻은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나를 구원해달라는 외침입니다. 지금의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는 외침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예수님께 이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구원은 그 당시의 상황에 맞는 구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구원은 예수님의 구원과는 조금 달랐어요. 당시는 누가 지배하고 있던 때였을까요? 네,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지배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우리가 로마보다 더 강한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왜냐?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는 분, 메시아시니까 우리를 여기서 구원해 주세요 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강력한 왕이 등장하는 이 즉위식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셔야 했을까요? 내가 바라는 그런 강력한 왕이었다면, 능력이 있는 왕이었다면 어떤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오셨어야 했을까요? 당시에 이 사람들은 로마의 행렬을 봤을 겁니다. 그 세계를 모두 제패한 로마의 행렬들, 말을 타고 또 병사들이 뒤따르는 그 행렬들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병사들은 없더라도 말을, 누가 봐도 화려하고 누가 봐도 힘 있어 보이는 그 말을 타고 오신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뭘 타고 오셨냐면 나귀, 그것도 그냥 나귀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여기서 나귀 새끼를 강조하면서 나귀를 같이 쓴 이유가 있어요. 얼마나 어리냐면 아직 어미랑 떨어지지 않은 나귀 새끼임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아직 사람을 태워본 적 없는, 사람에게 길들여지지 않은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오시는 이유는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띄울 수는 없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신약 시대가 아니라 그 몇백 년 전에 있던 구약 시대에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왕이 올 거야. 시온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왕이 오실 거야. 그런데 이 왕은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셔서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실 거야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바랬던 그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오심을 나타내시되 겸손한 왕, 구원에서 예언하고 계시는 그 왕, 이 세계의 모든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실 그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이미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모든 모습들, 나타내시는 모든 일들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바라던 모습을 충족시키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통해서 이때 이 시간, 이 로마의 시기, 예수님이 입성하시면서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계획하신 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들을 다 나타내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나귀를 탈 때, 그리고 사람들이 길에 다 겉옷을 깝니다. 여러분들 겉옷을 깐다는 것, 전사님도 지금 입은 것 중에서 이 안에 게 비쌀까요? 이게 비쌀까요? 겉옷이 비싸요.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는 가치로 따질 수는 없지만 중농이란 그 시대에,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겉옷은 나를 보호해 주는 것, 그리고 나의 큰 재산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지켜주는 것, 그 나를 나타내고 나를 보호해 주는 이 겉옷을 깔았다는 것은 그만큼 소중한 사람, 귀중한 사람임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왕이 오셨다, 그 왕이 가시는 길을 우리가 겉옷으로 깔자라는 겁니다. 레드카펫을 깔듯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벳바게부터 이 예루살렘까지 들어오는 길을 다 따져보면 한 2km 정도 될 텐데, 2km 정도의 사람이 쭉 서서 자기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에는 그냥 나뭇가지로 나와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종려나무 가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당시 자신들이 나타낼 수 있는 가장 큰 환영으로 외치는 겁니다.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환영으로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있어요. 내가 어떤 왕을 바랐든지 상관없이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왕 되심을 한 번 더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자신도 모르게 왕 되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다가 조금 다른 얘기를 할 건데,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말씀들을 이루셔서 왕 대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시되 겸손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겸손한 왕, 나를 낮추는 왕, 온유한 왕으로 오셨다 해서 약한 분이실까요? 내가 겸손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휘둘리는 왕이셨을까요? 아니셨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가장 첫 번째로 하신 것이 무엇이냐? 요한복음에서는 2장에 나오지만 시간 순서상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바로 다음에 하신 것이 바로 성전을 뒤엎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성전은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그 밖에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뜰, 그 밖에는 여인의 뜰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 중에 여인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었고, 그 밖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뜰은 유대인은 아니지만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맥시멈의 공간이, 마지막의 공간이 이방인의 뜰이었어요. 그리고 이 이방인의 뜰은 제일 큰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 안에 무엇이 있었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 그리고 재물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재물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이 재물을 파는 사람들이 있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었냐면, 우리가 원래 예배를 드릴 때 이 사람들이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릴 때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을 짐승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어떤 짐승들이냐면 내가 내 집에서 키웠던 짐승들이에요. 내가 먹이고 내가 키우고 내가 태어났을 때 봤던 그 짐승들, 태어나서부터 먹이고 키우고 재우고 했던 그 짐승들을 데리고 왔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목축하는 분은 없죠? 제 친구 중엔 있어요. 제 친구 중에는 소 키우는 애가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 혹시 있을까 봐. 있으면 이해가 또 쉬울 텐데 이해가 어려우면, 여러분들 혹시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는 친구 있어요? 있어요? 고양이 키워요? 전도사님도 강아지를 키운단 말이야. 그리고 예전엔 새도 병아리도 키워봤고, 이런 병아리, 강아지, 내가 처음부터 키웠던 이 아이들을 성전까지 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손으로 잡아야 돼요. 내 손으로 이 가축들을 잡아야 합니다. 잡고 죽인 다음에 그 부위부위별 각을 뜨고 바쳐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생명의 대가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키우는 것,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내가 가족처럼 여기던 것에 내 죄를 전가한 다음에 죽여서 잡을 수밖에 없는 일이었어요. 그만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물을 데리고 왔어. 흠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에 흠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온전한 양, 온전한 새끼 양이든 온전한 송아지든 데리고 와야 되는데, 이 흠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게 누굴까? 누가 판단해 줘야 될 거 아니야? 누굴까요? 네,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보고 내 눈에는 괜찮아 보이는데 제사장이 안 괜찮다 하면 얘는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다시 집에 가서 다른 송아지를 끌고 오건 양을 끌고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너무 번거롭잖아.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의견을 내서 감람산,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성전이 아니고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감람산에 4개의 시장을 세워서 거기서 제물을 사오게 해요. 거기서 제물을 사오면 허락을 해주죠. 그 4개의 시장에서도 이 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은 돈을 받았어요. 내가 허락해 주는 대신에 돈을 받았어요. 근데 그 감람산에서 모자라서 이제는 성전 안으로 이 시장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물건을 팔게 되고 재물을 팔게 되고 그 안에서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돈을 벌게 되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환전소도 있었어요. 아까 누가 지배하고 있었다 그랬죠? 그 당시엔 제일 큰 나라가 뭐라고? 로마였어. 로마는 드라크마라는 화폐를 썼어요.
동전인데 그 동전에 누가 새겨져 있냐면 시저라고도 하고 가이사라고도 하죠. 가이사가 새겨져 있었어요. 근데 이 가이사가 새겨져 있는 것을 성전에 쓰는 것은 신성 모독이다 해서 세겔이라는 걸 따로 만들어요. 성전 안에서 쓸 수 있는 화폐를 따로 만들어. 그래서 바꿔주는데 원래 교회 성전 세라 그래서 성전에 들어올 때도 반세겔을 내야 돼. 반세겔이 사람이 한 이틀 일하는 돈이었으면 이때는 드라카마를 세겔로 바꿔주는 대신 환전 수수료를 떼는데 얼만큼 떼냐면 50%를 떼대. 50%면 내가 반세겔을 내려 그러면 얼마치를 내야 돼? 원래는 이틀치 내가 이틀 일한 돈을 냈어야 되면 얼마를 내야 될까? 4일치를 내야 돼. 4일치를 내야 내가 한 세겔어치를 사야 그 중에 50%가 세금으로 나가고 수수료로 나가고 50%를 내가 가질 수 있는 거니까. 그만큼 2배의 폭리를 취하고 또 비둘기를 이렇게 제물로 했을 때 이 세겔을 통해서 이미 50%를 받고서는 세겔을 통해서 제물을 살 때 제물이 폭등했을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가 몇 배였냐면 16배까지 갔대요. 내가 제물을 사는데 보통 사는 것에 16배까지 갔대. 그러면 이 세겔로 바꿔서 이 세겔로 또 이 제물을 사는데 16배가 들면 내가 소모하는 비용은 얼만큼이에요? 32배예요. 32배의 폭리를 취하면서 그 안에서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과 이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정치 공의회가 돈을 받는 겁니다. 커미션을 이렇게 받는 거예요. 이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았을까요?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할 수는 있지만 이 모습이 옳은 모습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뒤집어 엎으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이방인의 뜰, 안 그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적었던 이 이방인 사람들이 이방인의 뜰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공간엔 이미 소들이 가득 차 있고 양들이 가득 차 있고 환전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시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서 예배할 공간을 빼앗고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 집,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 집을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면서 뒤집어 엎습니다. 여러분, 아까 예수님이 처음에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신 겸손한 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온유하신 왕,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만드실 그 온유하신 왕으로 오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신 왕이셨지만 이 하나님의 일, 예배를 드리는 일, 성전에 대한 일, 그 앞에서는 누구의 권위에도 눌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강하신 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모든 권세, 대제사장의 권위,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의 권위, 그 권위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내 권위가 위에 있다, 왕의 권위가 위에 있다를 나타내고 계신 겁니다. 성전이란 건물 그 공간에서 지켜지는 모든 것들보다 내가 더 위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왕의 권위를 드러내고 계신 겁니다. 이처럼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이 권위에 눌리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권위에 눌려서 온유한 왕이 되신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를 낮춰서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겸손한 왕으로 오신 거지, 세상과 타협하기 위해서, 세상의 권위에 눌리기 위해서 낮은 자리로 오신 게 아니심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왕에 대한 고백이 어린아이의 입을 통해서 나타내게 됩니다. 15절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다시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시편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8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예수님의 권위는 아는 사람들,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 젖먹이들, 아무것도 모르는 그 백성들을 통해서도 인정받는 겁니다. 왕이 오셨습니다. 이 땅에 왕이 오셨고 낮은 자리로 찾아오셨습니다. 벳바게를 찾아오셨듯이 우리 삶으로 찾아오셨듯이 하늘에 계신 그 왕,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신 그 왕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는 약해서가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권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자신의 목숨을 버릴 권세도 가지고 계셨고 다시 얻을 권세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려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종려주일 많은 이들은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10절을 보게 되면 성이 소동할 정도로, 예루살렘 성이 소동할 정도로 백성들이 외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환호했던 사람들이 며칠 후면 다른 외침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33절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똑같이 외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종려주일에는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호산나라고 외치지만 며칠이 지나선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외치는 사람들도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왕의 모습, 그 강한 모습, 내가 원하는 내 필요를 채워줄 사람, 나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사람, 나에게 능력을 허락할 사람, 그리고 나의 아픔을 치료해 줄 사람, 그 메시아로 바라봤던 이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낮추신 왕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상상했던 예수님, 내가 상상했던 메시아, 내가 상상했던 왕의 모습이 아니었을 때 우리는 등을 돌리게 됩니다. 이 백성들과 등을 돌려서 못 박으러 외쳤던 백성들과 나의 모습이 같은가 혹은 다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고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짓는 틀, 내가 짓는 모습, 그 안에서 예수님을 껴 맞추려고 하는 나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오신 그 사랑에 감격하는 나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지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 내가 필요한 것들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나랑 상관이 없구나 라고 등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 사랑을 깨달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던 이 백성들, 그 백성들, 예수님을 왕이라고 구원자라고 환호하며 맞이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죽이라며 욕하고 모욕하는 것을 보게 되실 겁니다. 또한 채찍에 맞으시며 고난을 당하십니다.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그리고 그 죄목이 써있는 명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조롱을, 그리고 양 손목에는 못이 박히고 겹쳐진 발에도 못이 박히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은 우리, 그리고 나를 위한 일입니다.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영원히 고통받을 나를 구하기 위해서 나타내신 예수님의 처절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들 가운데서 가벼이 여겨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고통을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쉽게 짓는 죄들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감내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느끼시고 참여하시는 우리 고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